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역사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이 책을 아마 필독서로 아마 읽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분은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역사란 과거의 사건 사고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각, 현재의 관점에서 그 과거의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역사다. 조금만 더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과거의 사람들이 겪었던 실수, 실패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성경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면, 하나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를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역사를 배우면 과거의 실패,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로보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왕이 된, 어떤 면에서 어린 나이에 왕권을 쥔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절을 보면 세겜으로 갑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죠. 수도 서울에서 대통령이 즉위가 되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온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서 두 가지를 딱 요구합니다. 하나는 감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금 많이 내죠? 아니, 돈을 별로 안 법니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감세를 원하고, 그렇죠? 이 백성들은 그동안 7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13년간 왕궁을 건축하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또 하나는 노동시간을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20년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건축하다 보니까 육신이 너무 지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요구합니다. 하나는 세금을 줄여달라. 또 하나는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좀 요즘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청 앞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한 번의 어떤 실수가 그의 인생, 그의 가정,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가 나라 정체가 굉장히 힘든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르호보암이 놓여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르호보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뜻, 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놓이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두 가지 요청 앞에 3일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5절인데 3일간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게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생전에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겠죠. 노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라의 국정을 담당했던 오랜 국정 경험이 있는, 또 백성들의 상황, 나라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충언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면, 여기는 섬기는 자가 되면, 이전 성경에는 종이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영원토록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나이는 젊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을 그냥 쭉 이어받은 상태입니다. 온실안의 하초처럼 고난 없이 부모님에게 좋은 것들 유산을 이어받아서 고난 없이 그냥 왕이 된 사람, 정치 경험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몸은 왕인데 생각은 너무 어린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르호보암 마음속에는 자기도 솔로몬처럼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다윗처럼 좀 뭔가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 여러분, 왕이 되면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들의 승김을 받고 싶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어때요? 여러분, 왕이 안 돼봐서 잘 모르죠. 누구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각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속에 있는 뭔가를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은 종이 되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8절에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조언은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살았던 어린 소년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르호보암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간신이죠, 간신. 르호보암에게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자기도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아주 아첨, 아부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게 보면 이제 10절인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손가락 중에 어떻습니까? 가장 작고 어떤 힘도 없고, 이걸 비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린 소년들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가 뭡니까? 힘이죠. 우리 모든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게 허리죠. 허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월등하게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욱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고 더욱더 노동시간을 늘리라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가했다면 너는 정갈채찍으로 징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르호보암은 두 가지의 조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 되라 하고 한 사람은 왕이 되어서 너의 권위를 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간단한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뭘 좋아합니까? 사탕을 참 좋아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탕이 몸에 안 좋은 걸 압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탕이 몸에 안 좋은데 좀 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 생각, 뜻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왕의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싶은,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펼치고 싶은 마음의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딱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겁니다. 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 부인인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옛날 부모님이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지금은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겠지만 기머거리 3년, 좀 아시네요. 장님 년, 벙어리 그 시집 보내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시집살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미 부모 세대는 그것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 세대는 경험했기에 시집가는 딸이 잘 살도록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목사님 중에 정판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94세에 이제 생을 마감한 분인데 참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목사님이세요.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조언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박 목사 어디를 가든 저에게는 3년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기머거리 1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벙어리 1년. 그래 이제 그분은 정말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훌륭한 교회를 잘 섬겼고 명예롭게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면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9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분의 오랜 목회 경험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벙어리 1년. 저도 사실 개척교회를 10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1000명 되는 교회를 오래 섬겼고 또 여러분이 뭐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한 거의 10년을 섬겼어요. 그러면 목회 경험이 저도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벙어리 1년, 기머거리 1년, 장님 1년. 왜 그렇게 합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공동체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평화롭고 화평해지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패는 이 자기의 생각, 뜻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함으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르호보암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르호보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참 우리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 정치인이든 교수님이든 심지어 교회 목사님이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뱉었던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이 충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감정이 상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이 국정 경험도 많고 백성들의 행편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충언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르호보암은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왕이 무슨 말로 합니까? 13절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정이 상하면 말이 좀 부드러워집니까? 좀 거칠어집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상한 감정으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거친 소를
주인이 매로 다스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아주 거칠게 다루면서 심지어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도에 넘치는 말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 자녀들, 어릴 때 이 집사님이 성장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서 이 집사님들이 어떤 분, 한 분은 자기가 어릴 때 부모에게 이 받은 상처, 말로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서 지금도 이 마음의 선뿌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렇게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이 자기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포악한 말로 탁 던졌다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르호보암은 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너무 쉽게 노인을 폄하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나버리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이 사람은 참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악한 말로, 던진 말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참 르호보암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여러분 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함께 기뻐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감정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어느 위치에 가 있다 보면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했습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왜 화를 내느냐? 내 표정이 왜 그렇게 밝지 않느냐? 여러분 표정 좀 밝게 하세요. 예.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감정대로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걸 했는데 가인 마음속에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죠. 죄가 너 가까이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다양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친 말 반대에 여러분 강하다는 게 뭘까요? 아주 단단한 게 강할까요? 부드러운 게 강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게 단단한 게 강할까요? 부드러운 게 강할까요? 여러분 이빨이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이빨이 오래 갑니까? 혀가 오래 갑니까? 잘 아시네요. 근데 사람은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근육도 단단해지고 말도 단단하게 말하려고 하고 단단하면 할수록 부러지기가 쉬운 겁니다. 혀는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게 강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강한 겁니다. 르호보암처럼 자신이 왕이 됐다고 거친 말로 표현할 때 결국 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부드럽게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르호보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3일간 있죠. 3일간. 르호보암이 지금 3일간 기다려달라고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세금을 줄여달라.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어떤 면에서 쉬운 겁니다. 쉬운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조언은 3일간 듣습니다. 맞죠?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함께 섬겼던 노인들의 말은 듣고 또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랐던 소년들의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조언은 듣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조언은 듣지 않습니다. 자, 이게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선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아,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3 되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청년들은 어느 직장을 가면 좋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유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유익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선택의 순간을 분명히 만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순간순간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선택의 연속이라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르호보암처럼 자기 인생을 결정할 만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사탕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은 이미 사탕을 손에 쥐고 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역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자기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아시네요. 그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누가 합니다 했습니다. 사실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그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교훈들이 머릿속에 담아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굽힐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역시도 십자가를 질 때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님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패는 오늘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르호보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